내가 항상 이쪽에 앉았어. 제가 항상 그쪽에 앉았고 아니라니까? 항상 이쪽에. 진짜 영상이 다 말해줄 거예요. 제가 항상 여기 앉았다니까요. 내가 항상 여기 앉았어. 네, 내가 항상 이쪽에 앉았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이쪽이잖아. 앉았잖아. 항상 제가 이쪽이었어. 여기 앉았던 기억이 되게 확실한데. 진짜. 내가 완벽하게 착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그러네. 이럴 수가. 안녕하세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입니다. 오랜만에 청년 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누군가는 기다리지 않았을까? 글쎄요. 안 기다려도 그냥 하는 거죠. 맞아요. 연말이 되었네요, 성사님. 네. 오늘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그죠? 네. 데코를 하셨군요. 맞아요.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하셨군요. 고민이 있습니다. 네. 네. 있겠죠. 늘 있었죠. 경건하게 사는 법, 아, 경건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연말이잖아요. 이제 새해가 오고 이제 연말이 되면은 다이어리도 사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를 이제 1년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이제 후회도 하고 또 넘어졌던 것들도 생각이 나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 이제 마음가짐은 항상 이제는 바뀔 거야 라는 마음가짐 누구나 있잖아요. 뭘 새롭게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방학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방학을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살게 될 텐데 학교에서 지켜왔던 경건의 삶을 이제 계속 경건하게 지켜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은 이제 나도 왠지 바뀐 것만 같은, 나도 뭔가 좀 풀어지게 되는 것 같고 학교에서 해왔던 것들이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갖고 왔습니다. 보통은 그 자유로운 환경이 되면 경건 생활을 지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은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지도 않을까요? 억눌렸던 네. 그 욕구 같은 것들이 있는 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이 주제를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상하게 이제 집에만 가면은 그게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막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문제들.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완전히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경건하게 자연스럽게 이제 시간이 이제 너무 남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을 하게 되고 할 것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그 이런 환경 가운데서 노출돼서 네. 내가 이렇게 그 환경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면 네. 내버려 두는 대로 나는 흘러갈 수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룩한 사람도 사실은 그 편안한 환경 가운데 그냥 자신을 방치시키고 혹은 세속적인 환경 가운데서 자기를 방치시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죠. 모든 인간은 죄로 가는 게 더 빨라요. 확실히 거룩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에너지보다는 쾌락과 정욕과 죄 쪽으로 가는데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걸 보통 우리가 죄 친화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에 더 친화적인 거예요. 더 그게 익숙하고 편하고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그렇게 열매를 막 맺는 데까지 가는 상황이 되는 건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더 형성하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더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을 더 써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실제적이고 의지적인 부분들이거든요. 네. 계획을 세우거나 나는 이렇게 하면은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네. 그 계획에 따라 실행해내는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실제로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모든 걸 배우고 모든 걸 알고 깨닫고 말은 잘 하는데 실제적인 영역만 가면 하지를 않는 거죠. 실행의 영역에서 너무나 약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되는 거죠. 모양은 확실히 능력은 아니거든요. 네. 모양일 뿐이죠. 네.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는가? 실제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네.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나의 성향도 부인해야 하고, 이걸 이렇게 하면 재밌겠는데 하는 것들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아니에요. 그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가 아니고 네.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어디서부터 이제 그걸 시작을 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네. 이렇게 집에 이렇게 딱 도착을 했어요. 방학이 이제 다음 날이 된 거예요. 살아보려고 하는데 가족도 막 예배드리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학교에서처럼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뭐 묵상으로 시작하지만 그 묵상 이외의 시간은 또 많이 남는 거고, 약간 그런 공백의 그런 시간에 휴대폰을 쓰지 않고 어떻게 좀 이렇게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없을까. 자가격리하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집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집에만 있고, 뭐 아마 이번 방학 때도 이번 연말에도 사람들이 어디 뭐 약속을 잡거나 막 그런 일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집 안에 있을 건데, 네, 그런 상황을 이제 생각했을 때 이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없는 거군요. 아이디어가 없어요. 어떻게 경건의 삶을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군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시간이 24시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가족들과의 시간도 보내고 이제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엔 되게 무너져 있었어요. 한 2주 이 정도는 되게 무너져 있다가 이제 점차 뭐 청소를 한다든지 부모님을 이제 섬긴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그런 약간 에너지를 얻었었거든요. 삶의 현장이나 아니면 가정으로 갈 때 그 불안함이 모두에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없어요? 아니 그럴 수 있죠. 항상 TV가 틀어져 있는 집이라면은 네. 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문제 포인트가 네, 방금 아이디어가 없다고도 하지만 네, 아이디어를 주면은 그대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는 거죠. 그죠. 먼저 인정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네, 내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네, 영적인 무엇을 싫어해. 네, 그걸 먼저 인정해요. 네, 싫어하는데 그러면 내 존재가 왜 그런지를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질문도 굉장히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네. 거듭났는가? 나는 새 생명이 되었나 진짜? 나는 진짜 복음을 만난 게 맞는 건가? 이런 질문은 뭐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질문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스스로는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전제를 깔았잖아요. 네. 근데 만난 걸까요?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난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걸까요?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변화는 성경에서 아주 뚜렷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진짜로 그렇게 되었나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막연히 내가 그렇게 되었다고 여기면서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벌어져요. 이런 거죠.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드라마는 늘 봐야 돼요. 라거나 물론 그럴 수 있죠. 주님을 사랑하면서 드라마를 그럴 수 없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에 푹 빠져 있을 수는 없죠. 네. 근데 세상에 푹 빠져 있는 현상을 내가 경험해요. 그럼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맞는가?
해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할 수 있죠. 그리고 나는 거듭났나 정말? 복음을 그렇게 제대로 만나본 적이 있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제를 나는 네. 복음을 아는 자야,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깔아버리고 모든 거를 마음대로 하는 게 이단이거든요, 사실. 네, 그게 이단이에요. 맞아요.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복음을 알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거거든요. 진짜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나는 살아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진짜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저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주자면 네,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거든요. 경건의 네.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도 되고요. 근데 딱 그 얘기를 들으면 거부가 되잖아요. 그럼 그 마음의 실체가 뭐냐는 거지. 하루 종일 기도를 해도 돼요. 근데 딱 거부가 되잖아요. 어떻게 기도만 해요? 라고 하면 그 거부하는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내 안에. 경건 서적들도 너무나 많고 우리가 알아가야 할 진리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이 준비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뭐 부모님과 교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교제해 나가고, 또 즐거운 것들을 함께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누리고, 그런 건 다 좋은 거죠. 그런데 나의 경건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지점에 있어서 내가 너무나 가볍게 타협을 하는 거라면 이건 제대로 싸우지를 않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있잖아요. 죄와 싸우면 이기게 됩니다. 싸우지 않는 게 문제이고, 싸우면 이기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시작을 했어요. 조금 지나다가 이거 아니다 네, 깨닫고 끊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나를 방치시키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 게 확실히 있죠. 이런 부분을 혼란 없이 우리가 대하려면 네, 복음을 온전히 만나면 사람은 진짜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네. 사람은 거듭나잖아요.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을 믿게 되면요, 사람은 진짜로 변하게 돼요. 스스로 알게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되고요. 그런 것에 있어서 나의 변화와 내 안에 어떤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게 너무 어렵고, 이게 아무리 해도 나는 좋아하는 게 따로 있고,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복음을 만난 자가 맞는가? 그렇게 질문해 보는 편이 훨씬 더 솔직하고 제대로 된 회개와 또 복음 앞에 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연말에 사람들이 네. 즐겁게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연애를 하거나 연애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이브날 술을 왕창 마시고 25일 날 하루 종일 자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깨어나는 거예요. 약간 이런 말들도 있고, 연말이 되면은 너무 화려하고 이제 세상의 것들에 이제 마음을 주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난 경건하게 살아야 돼라는 그런 생각조차 안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은. 그래서 약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왔는데,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법이나 어떤 팁을 얻기 전에 우선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고,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돼야 그 다음 것들이 이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질문을 하면서도 이제 그래도 이제 믿음의 선배들만의 약간 그런 팁이 있지 않을까. 살짝 이렇게 마음이 어렵거나 이렇게 혼란이 왔을 때 하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부러라도 이제 찾아서 하는 그런 경건의 어떤 삶의 모양이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이런 걸 물어봤는데. 저는 지금 있잖아요. 네. 현재형으로 네. 제가 읽어야 할 책들이 쌓여 있어요. 아, 그렇군요. 어, 주로 책을 보시나요? 주로 책을 보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뭐 준비를 하거나 이럴 네. 때도 있고, 회의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항상
읽어야 할 것들이 쌓여 있긴 해요. 때로는 읽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네. 책을 읽으면 막 즐기는 건 아니야 내가. 네. 머릿속에 계속 있어요. 지금 읽을 책이 그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자기 부인을 조금 하고 그리고 네. 책을 펼치고 읽을 때도 있고 읽다 보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책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그리고 인물들의 고백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구나 하고 뭔가 새로운 깨달음과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되게 많이 경험해요. 아무런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그렇게만 있지 말고 뭔가라도 내 영을 자극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을 찾다 보면 말씀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어떤 정서가 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 팁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팁은 있는 건데 네.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이디어를 줘도 실행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요. 맞아요. 실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단호하게 잘라낼 것들은 좀 잘라내야 돼요. 핸드폰에 있는 그 불필요한 어플들 지우고 있잖아요. 네. 내가 아닌 것 알면서도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잘라내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세월을 아껴야 하고요.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를 막 옥죄고 얼매는 그게 아니고 참 자유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참 자유로 맞아요.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진짜 큰 기쁨과 만족이 있거든요. 다른 것들은요 스스로를 점점 더 목마르는 상태로 만들 뿐이에요. 맞아요. 바닷물 같은 거예요. 목이 마른데 바닷물 계속 마셔보세요. 그러면 죽어요, 죽어. 더 목마르게 되고 더 힘든 일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저는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지금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네.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예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날이기도 해요. 왜죠? 수많은 사람들이 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을 공휴일로 잡아서 자기 쾌락을 위해 살기 때문이죠. 그럴 수 경배해야 할 대상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 쾌락을 경배하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날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날 더 많은 죄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평소 때보다 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죠. 그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1년 동안 진짜 소중하게 지켜져야 할 한 날이 어떤 날일까요? 결혼기념일. 결혼 기념일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날 만나는 것보다 더 심한 거죠. 결혼을 안 해서. 결혼을 안 해도 이거는 이해는 되는 거잖아요. 결혼 안 해서 뭐 네, 이해됩니다. 이해되잖아요. 네, 좀. 다른 날 만나는 것도 안 되지 물론. 네, 그죠. 다른 날 만나는 것도 안 되지만, 안 되지만. 결혼 기념일 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건 더 악한 일이 되지 않을까요? 네, 확 와닿네요. 성탄절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날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 주님을 진짜 높이길 원해요. 주님이 진짜 모든 것의 주인이시거든요. 그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면 진짜 참 자유와 만족과 안식과 행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욕에 찌들어가지고 영적인 것,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진전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싫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진짜 거듭나야 돼요. 인간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멘.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번 성탄절도 그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고 음, 또 그런 고민을 하시고 또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이번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모두가 그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마음껏 높이는 그런 크리스마스 되기를, 그런 연말 또 연시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